옛 서구권의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무엇을 주는가 보니까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왜 진주를 줄까 봤더니 이 진주는 이제 별명이 Frozen Tears, 그래서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주는 어디에서 이렇게 캐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는 바닷속에 있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보았더니 조개 안에 모래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입을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근데 그 모래알이 이제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에 닿을 때마다 그것이 굉장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때 조개는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떤 조개는 그냥 그 상처에 이 마찰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결국에는 썩어 죽는 조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네이커라 불리는 조개의 생명의 즙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위에 그 모래알을 자꾸만 그 생명즙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덮고 이틀을 덮고 덮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다 결국엔 얼어붙은 것이 진주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것을 이제 진주를 줍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남편과의 일들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다 또 만나는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 눈물 흘릴 일이 있겠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이런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주를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언가가 자꾸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의 그 고통과 나를 아프게 하는 게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6월달이에요. 6월달. 저는 6월달만 되면 늘 이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청년이, 제가 20살 때, 이제 그 청년 20살 때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고 또 이제 주일학교 또 선생님이었어요. 20살 이제 막 돼서. 그래서 같이 막 즐겁게 교회 선생님도 하고 같이 선교도 가고 참 좋았던 그런 청년인데, 어제 이제 연락이 와서 왜 연락이 왔나 했더니만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저 결혼해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 그 교회 또 그 청년하고 해요. 그 교회 청년하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그 청년도 참 좋은 청년인데 너무 잘 만났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그런데 지금 몇 살이지? 그냥 물어봤더니 올해 목사님 저도 이제 30이에요. 이제 30쯤에를 부를 나이가 됐어. 야,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 20살이 30 됐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냥 목사로 만났으니까 목사지만 20살 대학생이 갑자기 30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월달이라는 말은 2024년 1월 막 힘차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중반쯤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상반기 동안 뭔가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풀어진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시련이 뭔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조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올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벌써 중반이니 벌써 아무런 일이 없네 라고 이제 가라앉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또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아니야 아직 절반이나 남았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시련이든 저는 오늘 이 진주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일이 되길 바라요. 성경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크게 쓰시는 인물들은 반드시 시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 그래요. 요셉이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 넣어서 보존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흉년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게 요셉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을 하려는데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때 왜 총리로 바로 안 시키십니까?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요셉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요. 사람을 품을 줄을 모르고 사람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갈 때 요셉이 무슨 옷 입고 다니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17살인데 뭐 입고 다녀요? 아시잖아요. 채색 옷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 저고리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17살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옷을 막 입고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있는데 아침에 청소년부 어떤 애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옷 입고 막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17살이 그냥 그 나이 때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 좋아하지 막 알록달록한 거 입고 다니는 거 자체가 지금 이 요셉이 좀 약간 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형들은 다 흰 옷 입고 다니는데 혼자만 막 화려한 거 17살까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 앞에 가서 또 그 옷 입고 말해요. 나 꿈꿨는데 내가 가장 높은 사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이 쟤 팔아. 쟤는 안 돼. 쟤 팔아. 쟤는 그냥 동생도 아니야. 쟤 팔아. 여러분, 그때 총리 세워놓으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냥 같이 사는 형들 그 눈치도 모르는데 왜 노예로 팔렸는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노예 되자마자 가장 는 게 뭐냐면 눈치가 늘었을 거예요. 야, 우리 주인, 야, 이러면 내가 두드러 맞는구나. 이러면 내가 이 주인 좋아하네. 그러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시련이 많은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련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려는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에 시련이 많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삼으시려고 시련이 있다는 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며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희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그러면 어떻게 길이 참는 것이냐? 그냥 시간 지나는 게 참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기억할 첫째, 시련 가운데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나와요. 길이 참는다는 건 어떻게 참는 것이냐?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길이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근원, 막 살아있는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뭔가 성공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살아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커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경이 그게 잘 참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인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왜 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아니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니 참 그냥 내가 저 사람이라면 참 잘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가끔 얼마나 도대체 힘들면, 우리가 그 입장은 안 돼봤지만 나라면 그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신앙인이라서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쓰러질 때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 보면 어디 한 군데 기댈 데가 없으면 쓰러져요. 기댈 데가 없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막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반드시 공통적인 게 전화를 그렇게 돌린대요. 전화를. 그런데 그때 그 전화가 연결되면 그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막 상담하는데 막 메일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메일이 와요.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 새벽에 무슨 일이냐 막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자살,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일에 있어서 자살 방지 이런 데에다가 전화해보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전화 연결이 되는 한 사람, 의지할 비빌 언덕 하나만 있어도 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는 비빌 언덕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지키기가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데,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텐데, 그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끄집어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막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련도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이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길이 참는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망하면서 참으면 그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원망한 것이지.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믿음 없어 원망하면 그대로 하나님 또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2024년 중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길 바래요. 야, 절반 지났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이가 아니라, 야, 아직 절반 남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이 믿음의 입술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래요.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테스트 기간이에요. 테스트 기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면접을 보는데 한 장소에 이제 몇 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몇 시까지 와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감독관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2시까지 이 장소로 오세요 했는데 2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면접 보는 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면접 시간 잘못 알았나? 이러다가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웅성거립니다. 아니 무슨 회사가 이래? 나는 그냥 가야겠다.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지나고 감독관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리는 태도가 오늘의 면접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자의 태도, 그 입술이 면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회사죠. 이런 다니지 마세요. 아니 좀 뭔가 좀 상식을 너무 벗어나잖아요.
아주 이상한 회사. 그런데 얻을 건 얻자는 거죠. 얻을 건 얻자는 거죠.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기다리는 그 나의 그 모습, 참는 거, 그때 나의 입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 밖에, 문 밖에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날 믿나? 정말 믿음이 그 안에 있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광야에 길을 내가 내줄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광야를 가면 길이 안 보여요. 하루 모래바람 불고 나면 있었던 길이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길을 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이 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아직 2024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길이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면 참 좋겠어요. 야고보서가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났으면 저도 축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제 보면 우리에게 인내의 세 종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참고 입술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인내에는 이런 종류가 있더라 하면서 말을 해요. 그 7절입니다. 첫 번째,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주는데, 첫 번째 7절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면서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의 단계가 있음을 말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농사꾼의 아들이다 나는. 계십니까? 와, 우리 교회는 다 도시에서 오셨나 봐요.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 저도 전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주 출신이라고 하면 항상 성도들이 그래요. 시골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의 아들인 줄 아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농사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농사 체험을 가본 적은 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언제 갔냐면 대낮에 갔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 시골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를 짓는지. 그 땡볕에 거기 밀짚 모자 하나를 주고 무슨 목욕탕 의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자가 왔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호미 같은 걸로 막 캐기 시작하는데, 야, 여러분, 그 땡볕에서 그거 캐는데 30분 했더니 정말 땀이 주르륵 흐르고 정말 허리가 그렇게 허리가 아파요. 야, 그래서 나는 농사는 죽어도 못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농사는 절대 못하겠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전부지 돌 골라낸다고 그거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30분 했어요. 30분. 그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비가 갔을 때 좀 오다가 우리가 그거 돌 옮길 때 비 안 왔어요. 빗방울 처음 떨어지다가, 그리고 우리가 차 타고 나오니까 비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저 차에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또 우리 돌 잘 골라내라고 또 시원하게 구름 장막을 주셨구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원하게 그걸 하는데도 어떤 한 여자분이 그래요.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그래요. 여러분, 농사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한자로 쌀미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쌀미라는 한자래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가운데가 이제 이 열십자예요. 그래서 이게 열십자의 위에다가 팔자를 이제 한자로 이게 팔자인데 위로 거꾸로 팔자를 찍고 아래로 팔자를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쌀미. 이게 쌀미예요. 그러니까 쌀 한 토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88번은 노력해야 쌀 한 토를 얻는 것이다. 그게
이 한자의 유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거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밥 먹는 그 쌀 한 톨도 얻으려면 88번은 깨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숫자로 불과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한자도 기억하세요. 쉽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이라고 해서 또 죄송하지만 자꾸만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쉽게 얻으려고 하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라고 내 인생에 아예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쌀 한 톨도 쉽지 않은데 지금 내가 공부하여 이루어갈 이 일들이 어떻게 쉽겠는가? 직장의 일이 어떻게 쉽겠는가? 가정을 세우는 게 어떻게 쉽겠는가? 교회를 세우는 게 어떻게 쉽겠는가? 쉬운 일은 없다고 농부의 인내를 통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인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더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게 10절이에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둘째는 선지자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 뭔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강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50대 1의 전투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뭔가 강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아픔을 보여줘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영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아픔이고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지난번 베트남에 온 김선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에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참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가 두려우세요? 선교사님, 뭐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베트남 간 지 7년이에요. 저도 2017년이고 그 선교사님도 2017년도에 나갔어요. 7년을 달려왔는데 나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영혼의 열매가 설마 내가 몇십 년을 해도 한 사람도 없으면 내 인생은 이거 선교사의 삶이고 헛수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을 했는데도 그 공산국가다 보니까 마음껏 설교하거나 이것도 못하니까 너무 그 영혼의 열매가 없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선지자의 인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80년을 사역했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한 거 바라봤어요. 망한 거. 다 잡혀가는 거 바라봤어요. 무슨 열매가 거기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내 왕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게 어떻게 죽임당하냐면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해요.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도대체 왜? 이유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영혼들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전하지 말라.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 민족을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내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80년을 사역하며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농부의 인내는 나를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는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잠을 참는 인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인내는 나를 위한 인내지만 너희에게 선지자의 인내도 있느냐? 이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자가 정말 언제 변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하겠다는 기도의 인내가 너희에겐 있느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인내가 너희에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선지자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그 인내가 있는, 선지자의 인내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한 가지 인내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 욥은 셋째,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욥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아침에 다 잃은 자예요. 가족, 건강, 재산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욥이 보면 기왓장으로 여기를 막 이게 벗겨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기 피부를 이 거북이 등껍질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것은 여러분 딱지가 졌는데 긋고 또 긋고 긁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이제 완전히 그 딱쟁이가 져가지고 피부가 변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농부의 인내는 나를 위한 인내, 선지자의 인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라면 욥의 인내는 하나님을 위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찬양 부르는데 아까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 그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잘 못 부르겠어요. 잘 따라 못 부르겠어요. 내가 진짜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가 지금 정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데 나는 하나님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도 여러분 아름답고 기쁘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게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나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욥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받아도 나의 만족이 좀 내려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정욕을, 나의 감정을 자제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시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련 많을수록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며 또한 입술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내용이 다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를 위한 농부의 인내, 나는 여기만 있는가?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인내하는 선지자들의 인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나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리는 행함이 있는 욥의 인내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며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진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래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도대체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앞에 그 바다와 그 시련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들어서 그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비빌 언덕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실지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기대하며 2024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우리 위해 가장 아름다운 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우리 달려갑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또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나 내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인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참 어떤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추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인내는 주의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을 만나게 되는 인내이니, 오늘 여러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더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로 나는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소망을 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 모래알처럼 나를 상처 주는 일도 하나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약하여져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진주가 나올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농부의 인내로 쉬운 것이 없사오니 더 길이 참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인내가, 영혼을 향한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욥의 인내로서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일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중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참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 시련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투정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 마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길 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주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내의 종류를 생각해 봅니다. 농부의 인내처럼 애쓰고 수고함의 인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무언가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쌀 한 톨도 쉬운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심 다해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니 때로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누군가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눈물의 씨를 뿌리는 선지자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 욥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실 이미 나에게 예수님 주신 그 하나님 높이는 이 일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인내는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욥의 인내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